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벌일 때에 엘리야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지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 나서서 너희가 한번 너희 신에게 먼저 기도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450명이 바알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는데 바알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라. 더 큰 소리로 너희 신을 불러봐라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바알 신이 재물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 광란적으로 바알 신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간절하게 자신의 바알 신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바알 신이 그 재물을 받아갈 리가 없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힘입어서 엘리야는 칼을 들어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엘리야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왕비가 있었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 된 일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던 그런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의 선지자가 엘리야에 의해서 450명이 전부 다 몰살당한 얘기를 딱 듣자마자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너는 결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네가 죽였던 450명의 선지자처럼 나의 선지자처럼 나도 너를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 이세벨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공갈 협박을 하게 되죠. 이 소리를 딱 들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갑자기 휩싸이게 됐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4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이겼던 엘리야가 어쩐 일인지 갑자기 이 이세벨의 그 한마디를 듣고서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절 속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굉장히 극과 극의 상황이죠.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던 엘리야, 450명의 그 대적들을 물리친 엘리야가 어떻게 한 여인의 그 공갈 협박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좌절 속에 빠질 수 있는지,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 원인은
좌절 속에 쉽게 빠질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을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는 환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힘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믿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바알 숭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땅의 많은 선지자들을 그 나라가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를 대항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나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 다른 선지자들처럼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서 엘리야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일들을 머릿속에 떠오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은 성경 안에서 참 많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버릴 때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을 딛고 일어날 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리라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좌절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 사람은 결코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이죠. 좌절이라는 것은 내가 일어날 힘마저 완전히 꺾여버려서 내가 죽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좌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막 이기고 있었던 어떤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곧 끝낼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전령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전령이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군의 소식을 전하는 그 병사를 전령이라고 하는데, 전령이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맨 앞에 있던 선봉 부대가 적에게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군 사령관이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도망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제일 섰던 선봉 부대가 패했다는 그 소식에 이 사령관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사령관의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 보좌관이 이 사령관보다 더 큰 실망한 마음과 실망한 모습을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님, 우리의 선봉부대가 패한 것은 저에게는 아무런 실망도 아닙니다. 아무런 좌절도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패할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지 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었던 것을 저는 방금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령관님의 좌절입니다. 우리의 선봉부대가 패한 것은 우리 군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이 좌절하고 비통해하면 그것은 우리 군 부대 전체의 좌절이고 우리 군 부대가 패한 것입니다. 저는 사령관님을 통해서 우리 군의 좌절감을 받고 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앞뒤가 꽉 막힌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좌절이 아니에요. 단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좌절은 우리와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을 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좌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일어나서 우리의 선봉부대가 패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전진하자. 사령관이 좌절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대는 결코 패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나아가서 싸워서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이 좌절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대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좌절을 가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좌절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의 의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야의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그 이세벨의 말에 끌려다니게 된 것이에요. 그 환경에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신의 모든 의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좌절 속에 엘리야는 들어가 있어서 이미 그 자신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기 전에 그의 모든 삶이 끝나버렸고 엘리야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편안하게 그의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육신의 피곤함을 아셨고 그 마음의 좌절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엘리야가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도록 하신 이유는 그가 일어나서 호렙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밀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했습니다. 호렙산에 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져서 우리의 모든 상태가 포기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호렙산에 있느냐? 한국말로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서 지금 좌절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너는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을 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내가 유일한 신임을 네가 증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변명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나의 열심에 특심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뢰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세벨 손에 의해서. 뭔가 언밸런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가 아직도 한 여인의 권력을 가진 한 여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행해라. 이제 네가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다시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꼭 동반하는 것이 있어요. 번개가 동반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요. 19장 뒷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면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바라봐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강하신 모습만 바라봤어요. 막 지진을 흔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날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는 평소에 나타나셨던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그 강함, 능력 있으심,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와가이 지으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욱박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너 도대체 왜 여기 있는데? 네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데? 바보같이. 하나님의 그 웅장함, 그 기세로 엘리야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꾸셨죠?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자제를 하셨어요. 굉장히 세미하게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제가 목소리를 내서 그걸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네가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나의 뜻을 행해다오.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는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했을 때 엘리야를 한 번도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낮추실 수 있는 최대한 낮추시고 최대한 자제하시고 자신의 그 웅대함, 위대함조차도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바꾸셔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좌절 가운데 혹시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위협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으로 450명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어쩌면 엘리야가 좌절 속에 빠졌던 원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나에겐 이제 좌절이 없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내가 4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감히 덤빌 수가 없을 거야. 자신감만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는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은 우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하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돼서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자신이 했던 일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는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엘리야가 좌절했던 그 원인들은 다 오해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엘리야만 살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를 대항하고 있는 7,000명의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려두시고 남겨두셨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건 뭐죠? 나만 살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좌절은 오해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더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좌절 가운데 들어가게만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외에 7천 명이 더 살아있구나. 나는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이세벨이 만약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죽일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그는 사신을 보내서 도망갈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로 화가 나서 바로 쫓아가서 엘리야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통보만 했어요. 내가 너 죽일 것이다 하고 공갈 협박을 한 것이에요. 공갈 협박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닥치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상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져 버리게 돼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앙망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간에 그것 이전에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